복잡한 유기체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짧은 인생 동안 우리들이 헤매지 않고 즐거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또 이 세상을 만들 때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먹는 문제, 또 일하는 문제, 또 뭐 자녀 교육시키는 문제, 뭐 자기 건강을 챙겨야 되는 문제, 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나가는가. 사실 그렇게 해나가는 데는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거기에 그 공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원리가 잘 나옵니다. 예.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가는 문제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들 이사 문제,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학교 문제, 어디를 가야 되는가,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예. 근데 어떤 사업을 하시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히트 쳤네, 잘 됐네. 그럴 경우에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사업이 잘 된다, 히트 쳤다 라고 할 땐 그냥 성경적으로 풀어볼게. 세상적으로 말고, 세상적으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사업은 뭐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잘 되는 거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잘 됩니다. 근데 어느 사업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실패했어. 그건 뭡니까? 거기에는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자기 욕심.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거야?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거야? 예,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게 원리예요, 원리.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자기 욕심인가? 저게 자기 사심인가? 정말 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욕심인가? 사심인가? 내 사심이 들어갔어. 그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셔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설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얼굴 보니까 별로 감동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설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나는 편한 길을 가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나는 안 아프길 원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 우리 인간 굉장히 복잡한 유기체인데 말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의 길을 줬습니까? 왜 나를 돈으로 힘들게 하는, 왜 외롭게 합니까? 왜 이런 싸움 속에 집어넣습니까? 왜 골치 아프게 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편한 길을 원하고 좋은 길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없는 게 절대 뜻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건과 함께 연합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그 사건을 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 어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보증이 될 수도 있고요. 확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고아를 몇 명 입양해서 살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귀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줬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의사가 백혈병으로 넌 죽을 거라 그러니까 부모가 걔를 버렸는데 걔가 그러니까 고아가 됐는데 걔가 벌써 24살 됐네요. 자매인데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얘를 버리면 얘가 딴 데 어디 가냐고. 그래서 자기 딸처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만 자기 딸처럼 그렇게 잘 키우고 있는. 근데 그런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건 사심이 없잖아. 사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어떤 작품이 나오게 되는, 그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지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돼. 가는데 그 작품이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 이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러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과 무엇이 연합이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까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까. 누가 거기에 서 있는가. 근데 스데반의 인생을 이렇게 걷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느라 그게 진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요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서 있어야 돼요.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근데 예수님이 야 빨리 와라 스데반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너의 인생을 내가 기다렸고 너의 인생 속에 내가 역사했고. 근데 우리가 막 고난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거기 마지막에 예수님이 서시는 것만 보면 그게 뭐냐? 보증이다. 보증.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증의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시고. 근데 그 보증의 역사가 있으면 내 생애는 보장되는 거죠. 보장.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는 뭐야? 보상을 나에게 주시고. 네. 할렐루야. 지금은 눈물 많이 흘리는 게 좋아요. 그게 다 보상이니까.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위해 전도하다가 이런 핍박을 당했어요. 눈물 많이 흘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보상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편한 길, 쉬운 길, 죄 짓는 길, 남 어렵게 만드는 길, 그 길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편한 길을 가는 거, 내가 부자의 삶을 사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 부자가 되면 다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부자치고 이상하지 않은 사람 봤어요? 다 이상하잖아요. 예.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병을 주실 것이고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사업은 힘들게 될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사업이 굉장히 잘 돼. 그래서 내가 그분을 잘 생각해 봤어요. 사심이 없더라. 사심이 없으면 그 사업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심이 끼거나 시험이 들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나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 그리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아, 참 조화롭다. 조화를 이룬다. 근데 그 연합이고 조화가 무엇이냐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냐 하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치오라 해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데 매번 외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때는 점검하려는 거죠. 내가 외치는 이 기도 제목이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계획 아닌가?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의미 없는 거다. 하나님 나 100억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더라.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 구절에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뭐냐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할 때. 근데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100억 주세요.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왜 믿음이 안 생겼을까요? 자기 욕심이니까. 자기 욕심일 뿐이지 내가 100억 생기면 하나님 안 믿게 되든지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든지 돈이 너무 많은 부모의 자식들이 대체로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편하니까 내가 공부 안 해도 부모님 거 물려받으면 되는데 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 그래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데 마음의 의심이 뭐냐면 나 의심 안 했는데 하는데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 없이 소리 치는 거, 나 100억 주세요. 의미 없이 소리 치는 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믿어지고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세요. 믿고 마음을 의심치 아니하면 이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믿음을 주시는 사건. 그러니까 믿어지고 의심이 안 생겨야 되는데 내가 의심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의심이 안 생기게 하시는 것이고 믿어지게 하는 건데 오늘 100억 주세요라고 믿어집니까?
1년에 1억도 안 생기는데 1년에 100억 달라고 그러면 믿어지냐고. 도저히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실 때는 우리들에게 어떤 계획을 주셨어요.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근데 말이에요. 그 어떤 그 우리들이 고난처럼 보이는 그 사건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뤄서 연합이 됐을 때 그때 사건이 간증의 사건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사건이 된단 말이죠.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시간이 아깝고 시험 들고 죄 짓는 데 시간 다 보내고 그러면서 젊음을 다 불태워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시편 39편 3절에 보면 내 마음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발동이 되어서 내 혀로 말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39편 3절에 내 마음속이 뜨거워져서 이 뜨거움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뜨거움을 주셨을 때 그다음에 내 감정이 움직여 그다음에 내 입술로 말을 하게 돼. 그것이 뭐냐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치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산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나 장난으로 저 산 나 집에 가는데 맨날 돌아다니니까 저 산 때문에 불편해. 저 산아 없어져라. 목사님 이상해요. 분명히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된다 그랬는데 저렇게 기도했는데 이 산이 계속 나 이거 초등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맨날 돌아다녀가지고 집 가느라고 아주 멀어 죽겠는데 이 산 안 없어져요. 그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일 경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경우에 말이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먼저 믿어져야 돼.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내 입으로 발설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나와지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지? 왜 매일 기도하게 하시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아이를 큰일을 하게 하시고 바로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왜 이렇게 이 아이가 계속 문제를 나에게 일으켜가지고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지. 다른 아이들은 공부를 다 잘하는데 다 건강한데 왜 얘는 아프지? 왜 얘는 머리가 나쁘지? 그랬을 때 집중적으로 걔만 자꾸 기도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작품이 되어지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30년 지난 다음에 진짜 그 산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나타났어요. 바로 그것이죠. 바로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도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는 이제 지도자가 될 만큼 나이가 들어서 모세의 나이는 40살이 되어 있었고 다 조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고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사건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질 땐 참 신비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 탔다가 다이빙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그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이 돼야지 구원에 이르느니라. 병에서의 구원, 물질의 문제에서의 구원.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치고라 계속 한번 입으로 시인 한번 해보세요. 계속 입으로. 내 입으로 시인되는 것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건 뭐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입으로 발설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40년 동안 봤는데도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야 여호수아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지금 모세가 이미 죽었어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너의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믿음이 확 생겼어요. 그 믿음 생긴 걸 뭐라 그러냐 하니까 저는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뭐가 생겼냐 하니까 야성이 생겼어. 아니, 뭐 이렇게 별로 놀라지 않아요? 이 야성이 뭐냐 하니까 그래 내가 모세처럼 한번 일을 한번 저질러 봐야지. 저지르고 싶은 마음. 예. 난 항상 뭔가 저지르고 싶더라. 저지르고 싶어. 저지릅시다. 근데 말이에요. 해야 돼 말아야 돼. 와, 근데 저지르자. 할렐루야. 근데 요즘 계속 도담동에 사람들이 등록하잖아요. 도담동에서 등록했는데 백화점 등록했어. 벌써 몇 개월 만에 도담동에서. 근데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치우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자,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리고. 근데 푸는 게 뭡니까? 푸는 게 뭐냐 하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내 입에서 풀려야 돼. 입에서. 곧 말이 풀리더라. 어떤 벙어리를 예수님이 안수했더니 그의 말이 곧 풀리더라. 이렇게 되죠. 그것이 뭐냐 하니까 벙어리였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하고 다닌다고 벙어리가 아닌 게 아니야. 벙어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전부 벙어리입니다. 답답하잖아. 말하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선포해 봤냐고요. 내 자녀는 잘 될 거야. 힘내. 하나님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풀려져 버리는 거야. 그의 앞길이 풀려지고 그의 미래가 풀려지고. 네가 땅에서 풀면, 사실 땅에서라고 하는 말은 땅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잖아요. 땅이 나오면 인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영성설교를 듣는 훈련이 좀 돼야 되는데, 땅 그러면 인간이 풀어라 이거야. 인간이 땅에서 풀면, 땅이 풀면, 인간이 풀면, 너의 입에서 풀려지면 하늘에서는 그대로 응답이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네 입에서 풀려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애들 믿음 생활할 때 통성기도부터 훈련시켜야 돼. 그게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통성기도하는 거야. 주야, 내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예.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새롭게 지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재창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재창조가 또 일어날지어다. 새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다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자, 믿어지는 자, 그리고 의심이 안 되어지는 사람이라면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이 믿음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